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아들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의 책임과 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들, 삶의 모습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 어떤 이런 아들, 그러니까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식을 길들일 수 없으면 그 공동체의 장로들에게 이제 말하여서 돌로 쳐주기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죠. 굉장히 무섭고 섬뜩한 그런 본문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눈 씻고 성경을 찾아봐도 이런 법에 저촉되어서 이 자녀를 돌로 쳐 죽은 기록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이 법이 시행되는지 정말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 이 법을 시행하려면 자기 자녀를 데려다가 죽여야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어떤 이 법칙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정말 시행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무서운 법규이기도 하고 또 규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마 부모가 자식을 장로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나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못나고 악해도 내 자식이고 그 자식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기억해 볼 때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 우리가 윗세대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기억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죠. 그럼 자녀라는 존재는 1차적으로 이 성경이 제시하는 건 부모의 책임하에 태어나고 훈련받고 그의 모든 기초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한 모든 문제는 100% 부모의 책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안 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그 자녀의 책임을 부모에게 묻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책임과 의무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규례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은 이 아이들이 어른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윗세대를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러한 시대는 누가 만든 걸까요? 과연 윗세대를 존경하지 않도록 만든 그런 어떤 사회적인 풍조, 그것은 아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만든 것이고 조장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면적으로 미디어를 생각해 봅시다. 이 TV를 보면 대부분 아이들 프로그램들이 많이 즐비하고 있죠. 저도 때로는 그 TV를 요즘 보지 못하지만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알아듣지 못할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또 이제 보니까 어떤 경연대회는 서로 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연대회도 있습니다. 힙합 같은 거를 하면은 서로 이렇게 비난을 해야 돼요. 비난하면서 욕을 하면서 서로 그것을 이렇게 어떤 음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음악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안 되면 형제도 사랑하고 심지어 어떤 시아버지도 사랑하고 별짓도 다 하는 내용들이 드라마에 나오고 있죠. 왜 이런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TV를 장악하고 있을까요? 잔잔하고 감동을 주고 건전한 내용들을 방영하면 시청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붙지 않고 돈이 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는 게 정말 좋은 내용을 담은 드라마가 있었는데 인기가 없으니까요 중간에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인기가 없으니까 중간에 폐지하는 일도 생길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자극적이어야 되고 아주 심각한 상황들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게 있죠. 이런 미디어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입니까? 어른들입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실제로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되는 것으로 아이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음 세대의 책임, 즉 자녀의 책임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완악하게 크고 훈련받지 않고 인생의 고귀한 것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생에서 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으면 아무리 강조하고 해도 야 정말 너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예수 끝까지 안 믿으면 성경은 뭐라 그러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책임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예수 믿어라. 근데 안 믿는다.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무서운 규례죠. 그래서 그 책임은 100%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아주 흘러나와야 되고 배워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러니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아주 조금씩 흘러나고 그 향기가 그들에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다닐 때에도, 앉아있을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반응 가운데 모든 모습과 형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되죠. 자녀에게 야 공부해 이렇게 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보게 될까요? 부모님이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며 무엇으로 살며 왜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말로만 주님 섬겨라 이야기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있어야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보면서 하나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매우 저에게는 중요한 그런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저한테 퉁명스럽게 대하면 저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이 날 싫어하나?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밤낮을 보내게 돼요. 제가 속이 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저는 사람의 한마디와 말투에 예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르게 해주면 조금 더 제가 신나게 차는 어떤 힘차게 이 설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그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저분이 날 싫어하나? 날 싫어하나? 이런 말을 좀 제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수연이는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엄마, 기쁨이는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디서 배웠나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날 싫어하나? 날 싫어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이 가슴을 쓸어내는지 몰라요. 제가 말한 내용과 비슷한 가치관으로 아이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조금 아이들에게 여러모로 자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왜 문제가 벌어질까요? 이 자녀들이 볼 때 이 부모가 의를 위해 산다거나 신의를 지킨다거나 법을 지키며 공평하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을 사랑해요. 부모가 세상을 무서워하고 돈을 사랑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무서울 것도 존경스럽지도 않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룩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는 참된 모습과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와 어른들을 자신이 배워야 될 롤모델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다. 이렇게 하면 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와 비슷한 구절을 보면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좀 떨리는 남자분들은 떨리는 말씀인데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여러분 술 먹는 것이 죽을 죄라도 짓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직 우리 화두인데 제가 여기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막 술 먹었다고 이게 막 죽을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술이 그 사람의 생각과 결정권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이 우리의 선택권과 의식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생을 결정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완악한 자식이라 할 때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자는 대로 흘러가 버리고 거기에 빠져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분별하고 절제하고 이런 거룩한 훈련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게 술 취한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누구에게 묻고 있냐면 부모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결정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녀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 시대가 사실 어떻습니까? 옛날 시대처럼 단순히 이 가정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가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을 만들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삶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열심히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 다 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이 사회를 거룩하고 생명력 있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장사가 잘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 죽으림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게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 기독교 정치인들의 숫자를 우리나라의 숫자들을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뭐냐, 정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비도덕적인 일들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비단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만 해도 2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각 사회에서 자기 역할에 따라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기독교 있고 인구 한 1,0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 그 나라 속에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사회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토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동역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잘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일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아멘하기 무섭죠, 그죠? 굉장히 아멘하기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거든 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죄를 범하거든 내 눈알을 빼버려라. 아주 무서운 명령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어딘가에 딱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 교두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어떤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직장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의 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복음의 상륙작전이 시작되어서 교두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하려 하지 않아요. 사회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등 떠밀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게 우리들의 안타까움이에요. 유명한 러시아 작가인 이 솔제니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한 사회가 병폐에 빠진 두드러진 특징은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그러면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진 것은 어른 책임입니까? 아이들 책임입니까? 어른 책임이죠. 언제까나 어른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을 아주 존경하고 극진히 모시면 당연히 자녀들은 우리들을 극진히 모시고 존경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예요. 아이들을 우습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한 그대로 움직여요. 그대로 행동해요. 그 말투 그대로 행동해요. 저도 가끔씩 놀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신성교회에서는 저는 또 독특하게 이 유아부부터 유치부, 유소년부, 청소년부 다 겪었어요. 여러분들을 또 겪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곧 아이들의 모습인 걸 너무 잘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잘 경험해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보면은 말투부터 모든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거기에 적용돼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아이들을 우습게 볼 수 없어요. 부모님이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더 잘 알고 있냐면 자녀들이 더 아주 정말로 정말 이 상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자녀들에게 부모된 진실한 대접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대접을 받기를 좀 기도해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책임이자 그때 비로소 이 사회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패역한 자식이 말해도 듣지 않거든 데려다가 장로들에게 말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회에서 죄가 자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그 죄가 자리하는 시작이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알아요. 누굴 두려워하는지,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우리 아버지가 돈을 두려워하는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이거를 깨닫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건 늘 딱 한 가지예요.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얘기하지 말고 네가 잘 살아야 된다. 네가 잘 살아야 되는 거야. 환경 탓, 무슨 탓 다 그거 하지 말고 네가 잘 살아야 된다. 너가 잘 살면 자녀가 복 받고, 너가 잘 살면 자녀에게 복이 임하고, 너가 잘 살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몇 대까지 복을 받아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거, 1000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몇 대까지예요? 3, 4대까지 하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면, 내가 잘 살면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되지만, 내가 만약에 엉터리로 살면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되는 고통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이제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얘기 나누다가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의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어긴 적이 없고 제가 뭐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사실 주일을 어긴다 이게 사실 되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긴다는 게 좀 그렇지만 주일에 제가 어떤 뭐 예배를 못 나간다. 이게 그게 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두려워하는 모습. 그러니까 주일을 빠지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을 빠지면 팔이 부러지더라. 그죠? 주일을 빠지니까 발목이 다치더라. 제가 사실 그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저 어머니가 이제 여행 한번 갔다 하는데 이 발목이 살짝 삐셨어요. 갔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주일은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건요 굉장히 우리에게 놀랍죠. 사실 어떤 요즘에 이 신문 기사들을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 신문 같은 걸 보고 그런 끔찍한 기사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왜 보여주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너의 책임, 너의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너의 책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회의 문제가 이게 어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잘 살았어야 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다음 세대의 문제는 그들에게 문제를 물을 수 없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책임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지 않았어요. 2년 만에 학교를 애들이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상황을 많이 들어요. 들으면 정말 이 많은 어떤 부족함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과 좀 다르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인 규례나 어떤 그런 법규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배워야 될 것들을 못 배운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10년 뒤가 문제라고. 10년 뒤에 분명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다니지 못했던 그런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아주 사회적인 병폐로 드러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책임지고 그 아이들을 돌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땅 가운데 부름받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 왕 중에 한 명 있죠. 누구입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왕.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할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적군들도 물리쳤고 기도했을 때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아주 엄청난 은혜를 누린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이만한 기도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의 인물들을 뽑으면 거의 뭐 정해져 있죠. 야,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자. 그런데 그가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얻게 된 한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기대하기는 그런 기도의 사람 아래 태어난 아들이라면 엄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기대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므낫세라는 왕은 왕 중에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한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문제가 많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걸까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교만해졌고 자신이 살아가는 중심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기도의 사람이 다른 나라 왕의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히스기야 왕의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그대로 봤던 므낫세 왕은 완전히 몰락한 왕으로 전락해서 그는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했고 다른 세대를 키우는 불쌍한 왕이 되고 만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히스기야의 책임이고 히스기야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나의 자녀들을 잡아다가 장로들 앞에 돌로 치고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될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신자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곳에 생명의 생수가 흐를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귀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는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모든 복은 그분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가정과 인생의 복된 것을 모든 세계가 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약속하신 축복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왜 가정 가운데 부모로서 또 아니면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주어진 가족 구성원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르쳐 뭐라 그러냐?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는 곳이 곧 천국이 임하는 교두보가 되는 거다. 그 나로 말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무너진 인생을 살면 그러면 그곳이 저주가 임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규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짚고 회개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 되면 항상 읽어보는 그런 잠언서가 있어요. 어디냐면 잠언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느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독특한 것은요, 이 느무엘 왕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무엘 왕은 없어요. 그러니까 왕 중에 느무엘이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군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전달한 내용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31장 보면 되겠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31장. 그러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예전에 저랑 한번 읽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느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인데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좀 길지만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굉장히 중요한 것은 르무엘 왕의 어떤 그런 일생 삶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결혼까지 이야기하면서 현숙한 아내가 되는 법, 또 현숙한 아내를 얻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르무엘 왕이 누군지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다음 세대에게 이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훈계한 잠언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들이 흘러나가야 돼요. 저기 있는 우리 정말 특별히 제가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봤을 때 그를 통해서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31장이 나를 통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 사회에서 여러분의 지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저는 이 신성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거기 있죠. 사실 신성교회가 왜 존재하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어떤 단순히 대단한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을 작성해내도록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제가 욕심이 없다면은 말이 안 되겠지만 정말 어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음에도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제가 가장 원하는 교회 이상적인 모습은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에 가서 가정에 가서 이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같은 것들을 작성해내는 역할을 만들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게 목자로서의 양심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귀찮아요.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그래요. 말씀 묵상 꼭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거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을 쓰려면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당연히 해야죠. 왜냐? 우리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하여서 자녀가 살고 나를 통하여서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사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등한시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성숙하게 내가 그냥 어떤 경건한 자리에 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누군가 복을 누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어찌 그런 일들을 등한시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자녀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엉망으로 살면 자녀가 엉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자녀들이 또 다른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얄팍한 지식으로는 결코 나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사회 속에서 신앙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왜냐? 우리들에겐 너무 큰 책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이라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 책임은 너무 위대한 책임이에요.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책임.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한나 같은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만들고, 너를 통해서 저주가 임하게 만들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받게 만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며 내가 어찌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또 주어진 곳곳에서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시고, 정말 바라는 바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를 통하여,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누구를 저주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 그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사회가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등한시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잠언 31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되어서 자녀들이 복받고 하나님 섬기며 주께 엎드려 주 앞에 정말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잘 성장시키는 위대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